할렐루야. 10월 31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섭리를 하시며 사람을 다스리실 때 항상 그에 맞게끔, 그 때에 맞게끔 말씀을 내리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때까지 부모님은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만물을 다스릴 때가 언제일까? 스스로 자립할 때입니다. 혼자서도 할 줄 알아요. 저는 혼자서도 할 줄 압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늘 노심초사, 자식이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에게 구할 때마다 부모는 들어주십니다. 어쩔 때는 구하지 않아도 더 큰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는 많은 자녀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어떠민 자녀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며 유산을 줄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정신을 가지고 네 형과 동생, 누나, 오빠를 돌보도록 하라. 막내에게 줄 수도 있고 원래 원칙대로 장남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남이라 할지라도 장남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장남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막내라 할지라도 장남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녀에게 유산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이 가게 되면 육적인 유산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먼저는 하늘이요, 그 다음에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하늘의 법도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하늘의 법도를 지키면 땅의 법도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는 법이 없습니다. 육의 법이 없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각서를 쓰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지킬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인을 해야 합니다. 왜? 지키지 않으니까. 도둑질하지 마, 사기치지 마. 그래서 계속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인을 해서라도 지키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만 선포하시고 천사들에게 양육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천사들에게 새롭게 선포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천국되게 만드시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지구촌에 수많은 서적이 있는데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거룩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펼쳐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제일 어렵고 지겨운 구절이 창세기입니다. 왜 어려울까? 왜 지겨울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속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사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는 천년이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때에 따라 창조를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때에 따라 창조를 하시고 보니 그게 바로 첫째였습니다. 그 다음 창조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걸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법칙으로 아주 질서 있게 공의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법도는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자연의 법칙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깬다? 사람이 깬다. 사람이 깨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깨게 되면 큰일 납니다. 순리에 맞게끔 살아야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요, 반드시 하찮게 보이는 만물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개념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도 살아있는 생물인데 만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창세기 보면 말씀이 어렵다 했습니다. 뱀이 등장하고 열매가 등장합니다. 뱀이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말을 했을 것이야. 하나님이 처음에 섭리하실 때는 뱀도 사람과 대화를 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동화책입니까? 단군 신화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신 것처럼 뱀입니다. 뱀은 아주 사악한 동물이 아닙니다. 뱀의 상징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무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꼬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순수한 하와와 아담을 꼬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다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독사라 표현하셨습니다. 독사들이, 뱀들이 순수한 양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네, 요즘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데이트 살인이라고 하세요. 죽여버립니다. 결혼하려고 했는데 동거하다가 죽여버립니다. 왜?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여버립니다. 뱀은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 당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결국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짝이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섬기며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짝인데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뺏어왔습니다. 잘못된 생명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잘 몰랐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혼인문란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혼인문란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아시겠지만, 연애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랑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짧습니다. 뜻이 같아야 합니다. 하늘을 섬기는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이 남자를 향하는 마음, 여자를 향하는 마음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다른 말로 많은 사랑 중에 감정도 사랑에 속하는데, 많은 음식 중에서 과자, 간식,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주 달콤하죠. 그 너무 좋아. 그거 나눠 먹으면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얼마 못 먹습니다. 3일 먹으면, 어떤 사람은 3개월, 길면 3년이면 못 먹습니다. 주식이 진정한 밥입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하늘을 섬기는 마음이 같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랑이 더 뜨거워집니다. 아니면 가다가 식어버립니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인간적인 미를, 인성을, 성격을 다 알고 난 후에 그냥 팍 식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똑같다. 멈춰라. 혼인 함부로 해서는 아니 돼. 연애를 함부로 해서는 아니 돼. 사업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돼. 큰일 나. 멈춰라. 그리고 심판받는다.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뚝 끊어지는 것이야. 여자를 잘못 사귀면 사랑이, 하늘 사랑이 끊어져. 남자를 잘못 사귀면 사랑이 끊어져. 왜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의 열매 맞지요? 그 사랑의 열매를 먹으면 영혼을 탄생시키는 거야. 영혼을 탄생시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이 누구니? 하나님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 앞에 닿아야 된다. 그러고 난 후에 영혼을 탄생시키는 사랑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야. 성장해야 돼. 다 컸는데요? 아니, 육신이 다 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된다. 정성을 들여야 돼. 정말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해야 된다. 너 돈이 좋지? 예, 너무 좋아요. 여자 보니까 좋지? 남자 보니까 좋지? 예, 좋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꼭 먹어야 돼. 저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말씀 먹을 시간이. 그럼 밥 먹지 마. 점심 꼭 먹어야 되는, 먹지 마. 그 시간에 말씀을 먹어봐.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것이야. 삶이 달라지고 삶이 풍부해진다. 부지런함으로 말씀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이 흐트러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이 무엇인지, 휴거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지상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그 구름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스스로가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알았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교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 불심판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한다. 휴거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영혼이 어두워지는지 밝아지는지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냄비에 넣어서 물을 끓이면 잘 모른다면서요. 팔팔 끓는 물에 넣지 않는 한 서서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맥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말들이 있던데,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두워지는지 영혼이 피폐해지는지 자신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기여길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옛것을 귀하게 여길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을 새로운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신 말씀이 살아서 이 한반도에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주께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옛날 옛적부터 오셔서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육신을 기다리니 예수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오니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같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